생명의 샘가에서 출애굽 기사를 묵상하죠. 오늘은 쉬운 6번째 시간으로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가축의 과실로 인한 배상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축 관리에 관한 율법의 목적은 사나운 것이든 아니든 가축들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러한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생명은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며 동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28절에서 32절까지 소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라는 내용입니다. 소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3가지 피해에 관한 법을 제시하죠. 소가 입힌 피해는 그 가축의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사람을 받은 적이 없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주인의 책임을 면하지만은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소가 사람을 받는 습성이 있는데도 주인이 관리를 못하여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가축의 잘못으로 주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인의 책임 강조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에 대하여 일깨워주는 판결이죠. 그런데 만일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사형 대신에 속죄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속죄금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금은 신분, 연령,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죠. 짐승이 노예를 해쳤을 때는 그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지불해야 하며 소는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 법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선하고 옳고 도덕적이며 정의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의 비난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동물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되죠. 동물의 가치가 어찌 되었든 또한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상관없이 어떤 동물도 인간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는 가축 피해에 관한 법입니다. 본단락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이후 22장 15절까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법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소유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은 정부가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죠.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즉 사람은 재산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재산을 소유하고 늘리려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재산이란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물,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산과 물품의 등기 권리자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일 뿐입니다. 이 위탁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투자하며 능력에 따라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하지요. 오늘 단락 33절에서 36절까지는 농경사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가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판 구덩이는 그 깊이가 12m까지 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이곳에 빠지면 밖에서 누가 구해주지 않는 한 나올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값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대신 자신은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갖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구덩이는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덩이를 판 사람은 구덩이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죠. 두 마리의 소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을 경우가 있죠. 두 소의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의 가치를 반으로 나눠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소가 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관리를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소 주인은 책임을 지고 죽은 소의 주인에게 속값을 지불해야 하며 대신 죽은 소를 가져가죠. 따라서 주인은 자신의 짐승에 대해 잘 알아서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법규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이나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경시하며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대적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에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계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서로를 지켜주는 그리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존해가는 법이 바로 지계표,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거침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이웃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소중히 지켜주면 자신의 것이 잘 보존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의 이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질서로 편안하게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